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도 가족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오늘은 밥사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그 앞부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한 1년 뒤에는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대의 결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언가를 함께 얹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원뿔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그로 그의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명도 함께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우리가 복의 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저 그로 하여금 복을 받고 강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의와 공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의,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하면 보통 뭐 정의,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는데 그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저 나 혼자 죄를 멀리하고 나 혼자 바르게, 나 혼자 거룩하게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 의미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환대하는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정을 보게 되면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뭐 그런 규정이나 그런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거, 이 체데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의무를 넘어서는 자비로운 태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자비라고 받아들이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공도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판결하다라고 하는 법정 단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억울한 사람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도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정의, 공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그것이다 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의와 공도, 자비와 정의를 말씀하신 후에 소돔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꽤 의미가 깊습니다. 나그네에게 가루 세스아를 대접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이 상당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의의와 또 세상의 부패한 질서를 바로잡는 공도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9장 이 소돔 이야기까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 읽기는 이제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9장의 소돔 이야기까지 읽으려면 이게 너무 이제 본문 읽기가 길어지고 또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기에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성의 이야기를 1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 소돔성 사건을 19장 이야기만 따로 떼어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소돔의 극심한 타락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물론 그 메시지 역시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18장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 소돔의 타락과 멸망이라는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는 우리를 죄에 대한 관찰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해줍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 장과 절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장 몇 절, 이것은 후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편리하라고 이제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18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 이어진 것으로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19장의 이야기, 소돔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난 두 천사가 역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발견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환대하고 초청합니다.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모습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발견하고 정중히 초대하고 집에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문인지 지난 한 주간 저희 교역자실에 우리 교인들이 보내주신 빵과 떡이 아주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빵과 떡을 일주일 내내 배불리 먹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메뉴도 대접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롯이 그렇게 역시 이 아브라함 집안 사람처럼 이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소돔 사람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롯의 집에 나그네들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롯의 집을 찾아와서 성경의 표현상으로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행위, 구체적으로 동성 간의 성폭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인데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나이에 상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동네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나그네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죄가 하나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고 굳어진 총체적인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16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성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돔성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49절 말씀까지만 보았는데요. 이어지는 50절을 보게 되면 거만하고 또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나그네를 환대해야 하는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윤리가 철저히 무너진 결과가 결국은 동성 간의 성폭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증스러운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와 공도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죄를 선의 결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이어도 한 줌의 빛이 비추어지면, 누구라도 작은 촛불 하나 밝히면 그곳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공간이 됩니다. 환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 빛이 사라지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그 순간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라진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죄가 자리 잡고 죄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역시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악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남다르게 더 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하는 자비와 환대가 사라지고 나니 그 자리에 이기심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죄가 자리를 잡았고,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고 확장하여서 도시 전체를 잠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죄는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이 사라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와 공도, 자비와 정의를 포기하게 되면 죄는 언제든지 내부에서부터 우리를 바꾸어 나가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저들과는 다르겠지, 그래도 나는 저들만큼은 아니지, 저들보다는 깨끗하지 하는 그러한 우월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과 선의 결핍이 소돔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에 대해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장의 말씀만 보면은요, 분명히 소돔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죄악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18장 말씀부터 이어보게 되면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며 이 말씀을 읽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과 이 세상의 죄를 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돔의 죄악과 그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이게 그들 죄악에 합당한 심판이다라고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이 판결 옳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와 공도에 맞는 판결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9장을 보면 소돔에는 두 사람, 두 천사만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잡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의 길을 그가 지금 가로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서 마치 소돔의 변호인처럼 끈질기게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그 공도,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정의롭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표현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공도,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듯 하나님의 재판도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과정을 뜻하는 심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법정 드라마 장면을 보게 되면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몇 차 심리 시작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법률 용어인 이 심리를 여러분 혹시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심리의 영어 표현 히어링입니다. 말 그대로 듣는다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재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관은 결코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 고발하는 쪽과 변호하는 쪽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뒤에 판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바로 이 들으심의 정의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돔의 죄악이 하늘을 찔렀고 도시 전체가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소돔의 잘못을 그냥 덮어달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이번 한번 눈 감고 넘어가 주시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에 존재할 수도 있는 미약해 보이는 의로운 가능성까지 하나님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있는 겨자씨와 같이 남아있는 그 믿음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큼은 그 사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큼은 그들의 기도와 탄식을 기억하셔야 하고 바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이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 그 체다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그 의인 논쟁이 50명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만드는 한 제단사가 유대인들 절기 중에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자신의 잘못과 이 땅의 어떤 죄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 속죄일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실 장부 이중으로 작성했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감도 제가 다 떼어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외면하고 기도도 게을리 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저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도 지난 1년간 많은 아이들을 아프게 하셨고 이 가뭄 들게 하셔서 1년 동안 수고한 농부들의 이 피땀 어린 수고 헛되게 돌리셨습니다. 두 장부 딱 놓고 비교해 보면 누구 잘못이 더 큽니까? 누구 손해가 더 큰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하나씩 다 같이 지웁시다. 서로 봐줍시다. 시쳇말로 우리 서로 이거 가지고 퉁쳐줍시다. 이랬다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인 숫자 계속해서 이렇게 깎아대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게 한 번 들어주니까 계속 딜을 하려고 하네. 오냐 오냐 하니까 선을 넘네. 이거 생각할수록 괘씸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광고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광고 카피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친구, 모든 사람이 아니요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친구, 뭐 이제 이런 광고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 소돔을 살피고 돌아온 천사들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10명 찾았습니다. 이거 살릴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거기 10명 있겠냐? 아무리 찾아봐라, 이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그 도시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 9가지보다 용서의 이유 1가지를 더 크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 용서하고 싶어, 나 살리고 싶어, 나 지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증거 찾아와라, 그 근거를 좀 마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체다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숫자 가지고 흥정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노력은 우리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은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저는 섣불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공의로운 심리를, 이 들으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까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절대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간청을 그럼에도 잊지 않으십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시죠. 여러분,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도시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백성들 전체가 노예가 되거나 생사를 같이 했습니다. 뭐 지도자든 누구의 큰 잘못이 발생하면 백성들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학교에서 반에서 무슨 누가 큰 잘못을 하면 꼭 담임선생님이 반 전체를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같이 야단 맞는 것도 억울한데 선생님 꼭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의 잘못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잘못은 저 녀석이 했는데 왜 내가 야단을 맞아야 되지? 같이 벌을 받아야 하지? 이게 전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그러한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의 가치를 구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게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나그네를 환대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재앙에서 건져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문화는 뭐 이념 또 자신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 집단 논리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입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죄보다 은혜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시고, 비록 흠있고 실수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한 가지 기준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아브라함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시는 의와 공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판단이 넘치고 치우치는 것이 문제이지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인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그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심판자는 많아도 중보자를 만나기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빨리 말하고 판단하는 기술은 능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숙고하면서 죄와 현실 사이에 그 아픈 간격을 견디는 능력은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온 그런 불편한 지점이 있었다면, 또 의와 공도가 사라진 이 땅에서 여전히 내 안의 죄로, 내 눈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